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마무리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발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우리가 그 전에 에발산과 그리신산 얘기 나왔죠. 그리신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이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에발산과 그리신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에발산에서 이제 거기다 에발산에 이제에서 이제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데, 그리고 큰 돌에다가 해치를 해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라.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문헌에 보니까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이게 좀 에발산까지 세겜이란 곳까지 가려면 꽤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헌에 보니까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이 세겜, 바로 이 그리신산과 에발산 있는 곳으로 바로 이스라엘 전 군민이 다 갈러가요. 거기 가서 실제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이제 거기에서 온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언을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에발산 쪽에 큰 바위를 세워서 거기다 해치를 해서 글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자세하게 문헌을 보고 자료를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리신산과 에발산 중간에, 오늘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고 보이면서 하면은 정확하게 어딘가를 알게 되는데, 그 중간에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거기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제가 다시 말씀 가운데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실제로 신기하게 넓다란 바위에다가 글을 썼어요. 실제로. 그것이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도 양은 많지만은 쭉 읽어가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자, 어떤 말씀인가 사모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칼로 진멸되었습니다. 들판과 성중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진멸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선고를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심부름꾼과 집행자들이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에서만 단 한 번 베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 사람들과 동맹을 맺은 걸로 나타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왕을 모시고 있었으며 여호수아가 죽인 31명 왕들 가운데 베델 왕이 있다. 아이 왕에게 속해 있지는 않았다고 해도 아이 성이 더 강한 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의 손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 가담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도 모두 진멸당했다. 이처럼 자기들의 파멸을 막으려고 한 행동이 도리어 파멸을 더 빨리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륙을 당한 사람 전체가 12,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이스라엘 수만의 군대를 대항하기에는 상대가 안 되는 집단이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 대항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사륙을 했는데, 그 사람이 12,000명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델의 왕도 그때 아이성에 같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죽였는데, 나중에 다 그 죽인 숫자가 31명의 왕을 죽여요. 근데 그 중에 베델 왕도 속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예.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끌어왔더라. 필경 한 번의 승리로 인해 자만심에 들떠 이스라엘을 능멸하고
나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까지 모독했을 아이 왕은 결국 사로잡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한편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가나안 왕들의 목록 중에 베델 왕도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아이 왕과 더불어 베델 왕도 죽임을 당한 것 같다. 24절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팔은 떨어지다, 죽이다를 뜻하는 동사로 본절과 에레미야 19장 7절, 에스겔 6장 4절과 7절 등에서는 죽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여기서 칼로 죽인 것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칼날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여리고성 거민 역시 이 명령대로 칼날로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이냐 그러는데 예,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면 칼로 죽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잔인함이 아니라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칼로 죽임과 같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아이로 돌아와서 죽임에 즉 이는 먼저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던 모든 군사들을 진멸한 후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 그 성읍의 모든 거민들을 죽였다는 의미이다. 이는 일찍이 일반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내린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한 것이다. 얼핏 보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의 속성에 맞지 않는 잔인한 명령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명령은 분명 공의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민족에 대해 친히 내리신 심판 행위로서 죄악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 가지는 구분의 불타는 듯한 공의의 속성을 잘 드러내준다.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코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잔인하다 생각할 정도로 다 칼로 다 사륙을 하느냐 했더니 그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혼탁해지면 안 되는 거죠. 잘 보존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25절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호흡 있는 모든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 당일 아이성 거민 모두를 진멸했다. 그 수호는 도합 12,000명이었는데 혹자는 그들 가운데 베델 성읍의 거민들도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는 사륙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내밀고 있었던 그 창은 적을 진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격려하고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을 자기 부정의 신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낮은 자의 자세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창을 내밀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그 창을 딱 뻗어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던 창을 쭉 뻗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뻗듯이 아이성을 향해 이렇게 가리킨 거죠. 그래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의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나가 싸운 게 아니라 그 창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기까지 그 창을 내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26절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는 출애굽 직후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졌던 사실을 연상시킨다.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군대 지휘관으로 위임받아 아멜렉을 진멸하는 데 앞장섰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전투의 승리 사건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셨다. 따라서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완전한 승리의 순간까지 단창을 계속 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미 아멜렉 전투에서 모세의 승리 방법을 보았던 그로서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우심을 바라며 그처럼 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혹자들은 여기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계속 단창을 들고 서 있었다는 사실에서 여호수아의 자아 부정의 모습을 찾는다. 즉 일찍이 아멜렉 전투에서 거둔 승리라든가 가나안에 파견될 정탐꾼에 뽑힌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여호수아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투의 의지가 충만한 인물이었다. 더군다나 최근에 당한 패배로 인해 이번 아이성 전투에 직접 칼을 들고 출전하여 싸우고픈 심정이 더욱 간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자신의 칼을 빼어 묵묵히 하늘을 향해 들고 서 있음으로써 모든 승리의 영광과 찬양을 위에 계시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즉 모든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가 오직 위로부터 도우시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음을 분명히 현시하고 아울러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병기 든 자에 불과함을 보임으로써 위풍당당하게 호령하는 지휘관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은 감추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진정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성전으로 취득하였다. 이는 2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내린 이유는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열매된 성읍으로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지만 그 외의 성읍에서는 거민은 죽이되 전리품은 취하여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재활용되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리고와는 다르게 거기서 이제 거민들은 다 죽여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전리품은 취해서 이제 다음 성을 우리 정복하기 위한 재활용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예. 27절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들은 성을 약탈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노략물들을 마음대로 가졌다. 이처럼 죄인의 재물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쌓이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웃에서 얻은 노략물들은 그들은 광야에서 보살펴준 회막을 짓는데 그 대부분이 바쳐졌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여기서 이자까지 붙여 도로 받게 된 것이다. 아마도 여기서 탈취한 노략물들도 모두 함께 모아져서 미디안 족속을 쳤을 때처럼 여호수아가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무질서하게 그리고 무법적으로 마구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노획물을 딱 이제 그 여호수아가 그걸 걷어서 골고루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세겜으로 가더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 세겜까지 적지 않은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전진을 해서 세겜에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예. 28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들은 아이성을 잿더미로 만들고 또 그대로 남아있게 했다. 이스라엘은 아직 장막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리고와 마찬가지로 이 도시로 불태워 버려야 한다. 비록 이 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따르는 저주는 없었다고 해도 우리가 오랜 후에 읽게 되는 아이성이 바로 이 도시가 아니라면 재건되지 않았을 걸로 본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 성에서 한번 패했기 때문에 도시의 폐허 속에 그 기억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절대로 이 성을 재건하지 않았을 걸로 생각하기도 한다. 28절 아이를 불살라. 성서 고고학자 가스탄과 올브라이트는 이 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들과 1928년에 실시된 발굴 조사를 토대로 하여 아이성이 여리고성의 멸망과 동시대인 BC 1400년경에 멸망되었으리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영원한 무더기. 무더기라는 말이 공동 번역에는 폐허로 나와 있다. 고고학 자료와 성경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아이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 오랫동안 황폐한 채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이성 성터를 보여드렸죠.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아이성 성터만 있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그리고 그 후로 어떤 누구도 재건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그걸 뭐 재건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었어도 여리고성처럼. 그러나 누구도 그것을 두 번 다시 재건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성의 왕은 포로로 잡혀와서 죽임을 당했는데 전사로서 전쟁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칼에 의해 악인으로 죽임을 당했다. 29절 본절에는 생포된 아이왕의 처리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처참한 처형인데 이토록 가혹하게 다룬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즉 그 이유는 단순히 백성들의 불타는 적개심을 만족시켜 주고자 함 때문이 결코 아니다. 우상 숭배의 소굴인 가나안 땅의 수계에 대한 공의로운 여호와의 심판 때문이었다.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죽은 자의 시체를 다시금 나무에 매다는 행위는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후에까지라도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하게 함이었다. 아울러 그것을 보는 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여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성의 왕을 생포해가지고 그를 죽여서 나무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돼서야 그 매달은 자를 내려서 돌로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 누구처럼 아간처럼 그렇게 처형을 하는 거예요. 예. 해질 때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나무에 매단 채 밤새도록 두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 이유는 성결법상 시체는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서 모든 시체는 거룩하고 정결한 땅 가나안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채 계속 방치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악인의 시체는 바로 당일에 땅 속에 묻어 그 부정함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깨끗이 제거하여야 했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혹자들은 추측하기를 틀림없이 아이 왕은 성문 어귀 곧 심판과 통치의 왕자에 앉아 온갖 이방의 불경스러운 행위를 일삼았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평소 거만하고 위풍당당하게 자신의 권세를 자랑했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결국 시체로 던지움 당했다고 보는 것이다.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아이성 전투의 두 악인 아간과 아이왕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같은 신세가 되어 두고두고 오는 세대에게 치욕과 경고거리가 되고 말았다. 예. 그러면 여기 이 아간뿐만 아니라 이 그 아이성의 이 왕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 두 사람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회개치 않고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이 돌무더기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죄는 안 된다 이거예요. 죄. 우리가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발길을 어디로 돌리게 하냐면요. 에발산으로 딱 이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에발산이 어디냐면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세겜으로 딱 발길을 돌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바로 죄를 지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임한다라는 바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바로 선언하게끔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볼게요. 에발산에서 드린 제사. 본문에 나오는 에발산의 제사는 가나안 전쟁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본장 30절 이하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한 후 계속해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 한번 영상 한번 첫 번째 거 띄워보세요. 예, 띄웠어요? 예. 이 영상을 보면 이게 에발산에 지금도 있는 그 여호수아가 쌓은 단이에요, 단. 근데 이거를 막 다듬은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돌 자체로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예. 이게 이제 그 에발산에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우리는 성지순례 갔을 때 이제 그리심 산에서 에발산을 옆에 산을 이렇게 넘겨봤을 뿐인데 이제 요 성지팀들은 실제로 요거를 올라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요게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여호수아가 쌓던 에발산에서 쌓으라고 했던 제단이에요. 제단 모양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네,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예, 요게 이제 바로 여호수아가 쌓던 제단의 모습인데 지금도 이 모형 그대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이게 변함없이 에발산에 하면 지금도 아까 그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본 거 보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일단 말씀으로 넘어가고요. 30절에서 31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들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되는 한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중보자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 자신들을 산 제물로 바친다는 표시였습니다. 이 제단은 에발산에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저주가 내려졌었다. 이 일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며 그리고 그의 중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0절 때에 여러 학자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본 축복과 저주의 의식이 시행된 때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사회가 안정된 때라고 본다. 따라서 그들은 본문을 시간적 순서를 뛰어넘는 삽입구문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런 견지에서 70인역에서도 여기서 이 부분을 생략하고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들이 이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갑작스럽게 등장한 본문이 전후 상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로부터 20마일 이상 떨어진 세겜 땅 에발산에서 당시 이러한 의식을 순조롭게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은 성전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여리고 전투에서뿐 아니라 특히 아이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백성의 성결 및
하나님의 규례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후 그곳으로부터 이틀거리 정도에 있는 에발산까지 곧장 진격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으리라는 추측을 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제 그 5천 명은 5천 명을 매복을 시켰지 않습니까?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 이제 3만의 군대를 이제 갖고 전쟁을 치르는데, 그런데 이 그 아이성에서 군인들이 성문을 열어놓은 채 그들이 의기양양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막 몰아붙일 때 이스라엘은 거짓되게 후퇴를 했잖아요. 패한 것처럼. 그러고 매복했던 군사들이 정확하게 아이성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면 잘못돼서 시간 타임이 맞아서 그들이 돌았으면 문제가 되고, 아이성에 나온 군대들이 또 너무 늦으면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아이성을 매복했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이성에 그 아이성 뒤쪽에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아이성을 이제 빼앗는 그 타임이 기가 막히게, 지금같이 뭐 인공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기가나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창을 들어 아이성을 향해라. 그 순간 반짝였다고 했잖아요. 학자들이 그거를 얘기하잖아요. 그 빛이 반짝이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아보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창을 갖고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누가 지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타임을 기가 막히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여리고성 같은 경우 7바퀴 돌았는데 무너져 내리듯이 아이성은 반짝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손을 들어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사인을 주라 했을 때, 그렇게 했더니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고 점령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협공이 딱 떨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이 에발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 후에 이게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가 걸어서 이틀이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시간이 좀 되면은 이 세겜에 대한 영상물이 좀 있길래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이게 우리 오늘 말씀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사실 준비를 안 했는데, 저는 그거를 한번 영상을 쭉 봤어요. 봤더니 야, 이 세겜의 바로 뒤가 사마리아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세겜이 그렇게 적잖은 지형이었어요. 인구들도 어지간히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런 지형인데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거기 또 세겜 자체에 성이 있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그거에 걸림돌 없이 이틀에 고속도로 행위를 달리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 한번 말로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7바퀴 돌다고 무너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협공작전을 필 때 매복한 사람들에게 그 시점을 알려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하더니 실제로 알려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적진 아닙니까? 가나안 자체가. 그런데 이틀 동안을 아무 제재받는 것도 없이 직선으로 하나님께서 세겜까지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가나안의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는 여호와를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칭한 점이 주목된다.
아마도 이는 이후로부터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어떠한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을 의지적으로 시사하는 말일 것이다.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와 같이 한 것 역시 에발산의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의 규례에 따른 것이다. 협곡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서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중에 에발산은 저주를 위해 그리심산은 축복을 위해 이미 선택되었다. 그런데 희생의 제단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중시할 필요가 있는데 곧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은 완전해질 수 없으며 따라서 저주를 면케해주는 희생의 제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다. 31절 모세가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철연장의 도움 없이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은 것은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에 나타난 모세의 지시와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제단에 사용되는 돌을 정으로 다듬지 않고 채석장에서 나온 자연 그대로의 돌로 사용한 것은 기교적이고 외형적인 미를 중시하기보다는 천연적이고 내면적인 진실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 헌신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와 친교를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로서 이와 같이 제사가 드려진 것은 신명기 27장 6절과 7절의 규례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 번제와 화목제는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주어질 때 시내산에서 드려진 제사로서 지금 에발산에서 다시 드려진 것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다시 기억하는데 그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영상을 보면요, 이 자리에서 이제 이제 발굴을 했는데 많은 그 제물의 뼈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사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거기가 무슨 산이겠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죠. 저주의 산.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 삶 자체는 그리신산일까요? 에발산일까요? 사실은 에발산입니다. 우리의 삶은.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도 뭐를 쌓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라는 거예요. 자, 이제 32절 나갈게요. 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전체 계명을 요약해서 십계명의 율법이 이스라엘이 보는 모든 가운데 휘칠한 돌 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율법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되었는데 율법은 누구에게나 나타나 보여 만인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보였던 그 영상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중간에 동그랗게 쌓아놓은 데가 있죠. 그 위에가 이렇게 하얀 돌 하나가 있어요. 이걸 좀 한번 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근데 이걸 넘기기 전에 왼쪽이 그리신산이고 오른쪽이 그 에발산이에요. 그 중간에다가 모든 백성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바로 이 돌을 쌓는데 그 해칠한 돌이 바로 알고 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시면, 자, 이렇게 삐죽하게 하나 나와 있죠? 예, 요게 바로 이제 그 해칠한 돌이에요. 다음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예, 요 돌이에요, 요 돌. 이거 좀 잘라졌는데 이 돌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예. 자, 그럼 그 다음 거를 한번 넘겨보세요. 예. 자, 이렇게 보면은 흑백으로 되어 있지만 왼쪽은 그리신산으로 되어 있죠. 위에 보니까.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에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엔 여호수아가 세운 증거의 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증거의 돌이 실제로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델 발라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 텔 발라타 성경의 세겜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을 체결한 곳이다. 가운데 세워진 큰 돌은 여호수아가 세운 증거의 돌로 추정된다. 자, 이게 그 돌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추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돌이 바로 그 돌일 것이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기록하매 여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은 신명기 27장 3절에 따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율법 전체가 그 돌에 모두 기록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율법의 요약을 가리키는 말로 곧 율법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규정, 명령들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 돌은 히브리어 원문상 이미 사용한 적이 있는 어떤 물체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정관사를 포함하고 있는데 따라서 여기에서 그 돌은 징으로 쫓지 아니한 거칠거칠한 제단의 돌이 아니라 신명기 27장 2절과 4절의 규례를 따라 석회로 매끄럽게 칠한 돌을 말한다. 한편 이와 같이 돌 위에 석회칠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새겨진 율법을 분명히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 그래서 다들 보이는 장소. 그러니까 다 그리신산과 에발산 올라갈 수 없잖아요. 200만 명이. 그러니까 다 보이는 장소인 금방 보였던 그 중간, 에발산과 그리스산 중간에 하얗게 해칠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의사항이 있었죠. 그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죄를 봐야 돼? 내 죄. 내 죄만을 봐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저주가 작동이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절대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말아라. 그러면 에발산의 저주가 작동이 됐다. 내 죄만을 봐야 돼. 내 죄만. 아셨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전화기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 갖고 내 죄만 보겠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그런데 요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6지파는 그리신산에 올라가 있고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내 죄만을 보겠다. 이거를 선언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33절에서 34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율법에 대한 인준으로서의 축복과 저주들이 공중 앞에서 읽혀지고 백성들은 모세의 명을 따라 아멘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문헌을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아무리 돌이 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10계명만을 기록했을 것 같아. 요약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10계명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예. 각 지파들은 모세가 지시한 바와 같이 6지파는 그리심산을 향하고 6지파는 에발산을 향하도록 자리를 잡았다. 언약궤는 이들 가운데 있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법궤를 매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제사장들을 시중드는 몇몇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자리를 잡고 조용하도록 한 뒤에 모세가 저들에게 전해준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선포했었고 그것에 대한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응답했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한 것만 이야기되고 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신 것은 축복을 위함이었다. 그것이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만일 그들 앞에 저주가 내렸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다.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의 이 문제가 그들 앞에 명백하게 놓여져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실제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다루신 일이 없었다. 33절, 온 이스라엘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나 또는 백성의 남자로서의 회중뿐 아니라 여자들과 아이 및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회중을 뜻한다. 한편 여기서 이스라엘 사회에 거주하는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과 본토인과 하등 다를 바 없이 축복과 저주의 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당시 이방인들이 율법에 공의하에서 이스라엘과 본토인들과 동등한 취급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또한 훗날의 이방인들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사실의 징표가 되기도 한다.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 이스라엘 사회의 정치, 종교, 행정, 사법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을 지칭한다. 이들 역시 율법 하에서는 모든 백성들과 동일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들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채 양편으로 나뉜 백성들의 중앙에 서서 큰 소리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해야 했다. 이러한 의식은 두 가지를 상징한다. 첫째, 여호와의 언약궤, 즉 말씀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성만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모세가 그렇게 이제 요단 동편에서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며 당부를 했잖아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로 세겜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당부했던 그곳으로 곧바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술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적진에서 이틀간을 200만 명이 움직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건데, 7바퀴 여리고성을 돌듯 하나님께서 매복한 사람들과 협공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알려준다는 말씀과 같이 이들이 그 세겜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 삶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가나안인데 이거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이 순종하는 자만 가능한 거예요. 누굴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군대 장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만을 탁 보고 그분이 가라!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7바퀴 돌아라! 그럼 도는 거예요. 내가 협공할 수 있는 시점을 알려줄 것이다. 그럼 그거 믿고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 주간도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신명기 27장 12절에서 13절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후 6지파, 즉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서고 또 다른 6지파인 루벤, 갓, 아셀, 스볼론, 단, 납달리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서도록 명령하였었다. 또한 이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운데 선 후 율법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이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오른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를
상징하고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이른 사람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따라서 축복과 저주는 오직 율법의 순종 여부에 달린 것이다. 34절 여호수아가 낭독하였으니 아마도 이 말은 여호수아가 먼저 낭독하면 그것을 받아 제사장들이 다시 큰 소리로 낭독한 사실을 가리키는 듯하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여기서 낭독한 율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을 제시한다. 첫째, 모든 율법은 그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여하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을 가리킨다는 견해. 두 번째는 율법의 주목적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질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주만을 가리킨다는 견해로, 즉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에 나오는 12조항의 저주의 율법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또 세 번째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과 28장 15절에서 68절에 언급된 저주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언급된 축복의 말씀으로 보는 견해 등이다. 아무튼 여기서 어느 견해를 택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본 정신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다. 35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명령과 금지들을 포함한 율법도 낭독되어졌습니다. 모든 말씀이 빠짐없이 낭독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여자도 아이도 모두 그들의 의무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했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배울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율법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예외 없이 참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두 성을 정복했을 뿐인데 왜 이 세겜으로 가라 했냐면은 거기에서 율법을 가리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율법의 본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세겜에서 지금 축복과 저주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 절대로 하면 안 돼.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 얘기는 없지만 지난번에 나왔듯이 바로 이 에발산에서의 이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준 거지. 지금 이 축복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축복은 나에게, 저주는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를 절대 이 잣대로 다른 사람에게 겨냥을 했다가는 저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예. 35절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객들 앞에 이스라엘 성년 남자는 물론이려니와 평소 인구 조사 시 계수함을 받지 못하는 여인과 아이를 포함하여 심지어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들까지도 본 축복과 저주의 의식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고 길이 장수하는 데는 남녀노소 및 혈통의 차별이 전혀 있을 수 없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역시 그 누구도 저주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또한 시사한다. 따라서 결국 본절은 후일 사도 바울이 명쾌히 설파한 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시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된다는 진리를 시사해 주는 구절이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한 주간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